대림절 세 번째 주일,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말씀으로 나눔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 맡은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받고 서서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실 때 별 의미 없이 순서대로 읽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은 본문을 선택해서 읽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약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비참한 유대의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유다는 가난한 자였고 눈먼 자였고 억눌린 자였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이사야의 말씀이 전해졌고 이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바라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을 덮어 성경책을 맡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계속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가난, 포로됨, 눈멍, 눌림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가난, 포로됨, 눈멍, 눌림의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신 이유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오신 목적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가난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난의 문제는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1984년 국제연합 식량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당시 농업 기술력, 생산력을 기준으로 지구의 120억 인구가 전부 먹고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31년 전에 전 세계의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약 20%가 지금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이 빈곤의 저주가 세대에서 세대로 더욱 악화되어 대물림된다는 데 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수백만의 어머니들이 매년 지구 곳곳에서 수백만의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나라에서는 식량을 대량으로 폐기하거나 법률이나 그 밖의 조치 등을 통해서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욕심은 더 갖고 싶은 마음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억압의 사슬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되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육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법을 만들고 도덕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는 것,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욕심에서 벗어나 참 생명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포로의 의미는 전쟁 때 패하여 사로잡힌 자,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은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포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모건 프리먼이라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줬고 수많은 좋은 작품에서 우리에게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모건 프리먼을 향해 검둥이라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프리먼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모건 프리먼의 반응은 철저한 무반응이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모건 프리먼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므로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건 프리먼이 처음으로 영화배우로 데뷔한 것이 1964년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해가 1968년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할 때 그가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념으로 백인보다 열등한 인종이 흑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억압이 더는 그를 포로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 어떤 억압에도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전파하신 일들은 말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소경들을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전혀 소경에 대한 배려가 없던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겪은 육체적 고통은, 육체적 불편함은 그들이 겪는 사회적인 고통보다 아주 작았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편견들이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육신적 결함을 죄와 연관시켰던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 공동체에서 눈먼 자들은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눈먼 자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 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시 본다고 해서 그가 처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것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살기, 땅의 것에만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땅의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늘의 눈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눌린 자란 압제당한 자, 깨어진 자, 상한 자, 즉 사회적으로 짓밟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눌림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로 인해 빚어집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나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뒷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13절 이후로 나옵니다. 다시 보게 된 그 사람을 그의 이웃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의 병 고침을 기뻐하기보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다시 보게 됨을 바리새인들 또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던 당시의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불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 다시 보게 된 일이 전혀 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치료받았다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육신적인 고통보다 육신적인 결함을 죄와 연관시킨 이 사회적 눌림이 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비참함, 그러나 그 맹인은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구조와 싸워서 이기거나 증오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눌린 자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더 누르려고 더 고통 가운데 놓이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눌림을 당해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여기저기 깨어진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셨습니다. 억울한 눌림으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온갖 것에 억눌린 우리를 사랑으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악한 영에도 눌려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억누르지 않고 우리 주변에 눌린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한 자로서 다시는 눌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눌린 자를 사랑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의 억압과 죄의 멍에로부터 총체적인 해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은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법적인 책임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진리의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진리 속에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주의 은혜의 해, 자유한 자로서 다시 보게 된 자로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포하시고 이미 시작된 주의 은혜의 해, 세상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을 동참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에, 질병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먼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께 거저받은 값진 은혜를 아낌없이 기쁨으로 나누며 보내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길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동행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